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아멘.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휴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
오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있게 하시고 또 순절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놓였던 그 큰 문제덩어리 같던 그 모든 문제들이 이 시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해결되어진 역사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의 모든 인간관계의 문들 또 우리 자녀들의 진로와 또 우리 회사 사업장의 모든 그 사업의 경영의 문들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하며 접해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먼저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한 은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가로막혔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 무거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장벽들이 이 시간 다 허물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하시고 활짝 문이 열려지는 하나님의 형통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해서도 오늘 우리의 심령의 모든 무거운 짐들이 이 시간 해결되어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육신의 건강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하게 해결되어지는 해답을 얻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기도회로 오늘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기도의 용사로 삼겠노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이루시고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중보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저희들 주님의 약속을 믿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선포하는 모든 것들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 오늘 우리에게 감동하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우리 분의 한인교회 이 2층에 이 귀한 예배처소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셨던 성령이 불러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 안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어떻게 인도 땅에서 우리 안식하면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거 한국 사람 그거 못 고쳐. 뭐 인도에 왔다고 해서 안식해. 항상 뭐 분단위로 초단위로 그렇게 쫓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곳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또 우리를 또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그 쉼을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또 아멘 하시면서도 또 그렇게 누리면 될까? 그 한국 사람들은 뭔가 좀 여유를 부리고 뭔가 좀 쉼을 얻으면 죄책감이 드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 뭐 여행지에 이제 여행 가면은 쉬러 가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근데 보면은 이제 뭐 여행 가서도 야 우리가 이렇게 돈 들여서 왔는데 시간 어떻게 보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새벽 6시부터 막 애들 깨워가지고 막 일어나가지고 일정표 짜고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죠. 목적도 없이 그냥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중국 여행객들이 많아져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나아졌어요. 그런데 중국 여행객들이 늘어나기 전에는 막 그 관광지에서 막 바삐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야. 뭐 모르겠어요. 막 무리를 져가지고 막 그냥 뛰어다녀요 관광지에서.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그 관광이나 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고하고 참된 쉼과 또 안식을 누리는 그런 여행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오늘 우리 가운데는 좀 그런 분주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안식에 대한 의미를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고 또 오늘 우리 안에 그 안식의 참된 의미가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안식일의 형식보다 그 의미,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 목적과 알맹이는 중간에 다 어디다 다 흘려버리고 이 형식과 껍데기만 남아버리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껍데기를 쥐고 살아가는데 마치 그게 알맹이인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항상 그런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쥐고 있는 거 껍데기야. 성전의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오시기까지 성전 가운데서 그들이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사람들을 얽어매고 그 모든 것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보니까 그게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항상 우리 주님은 일깨우시길 원한 것이죠. 지난번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가니까 안식일에 이 토요일에는요 사람들이 일하면 안 된대요. 그 일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참된 안식을 위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심지어 이게 뭐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이게 정말 참된 쉼을 주려고 안식일을 하는 건지 사람들을 얽어매려고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그 보면 이 안식일에는 뭘 하지 말라가 너무나 많은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자동으로 1층부터 올라가는데 모든 층마다 쓰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은 버튼 눌러가지고 몇 층으로 가면 안 되고 그거 타고 내 해당되는 데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버튼 누르지 않고 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지 않으면 안식합니까? 근데 그 뭐가 바뀐 거잖아요. 안식이란 뭘까요? 안식이란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것이죠. 안식이란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정한 목적이 빠져버리고 형식만 남아가지고 오히려 그 반대의 역할들을 안식일이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요, 당신의 그 잘난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어. 당시의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별도로 규정해서 유대인들이 구전도로 내려오는 미시나라고 하는 책에 정리했는데 그 미시나에는 곡식이나 열매를 추수해서도 안 되고 타작해서도 안 되고 타작한 곡식을 까불려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물론 이 규례는 출애굽기 34장 21절을 근거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후에 사람들이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율법의 조항입니다. 봐라,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추수했잖아. 그거를 손으로 비벼서 그리고 그거를 입김으로 불어서 쭉정이를 날려서 그것을 먹어서 이 안식일의 그 율법을 어긴 게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도구를 사용하지도 않고 밀이삭을 손으로 잘라 먹은 것은 사실상 그 율법의 조항으로도 어긋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 그 트집을 잡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황하지 않고 본래 안식일의 목적이 참된 안식인데 이 온통 목적이 아닌 형식과 규정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반격을 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존경하고 나름 그들의 조상의 기준으로 삼는 이 다윗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본문 3, 4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그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것을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이죠. 21장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어떤 상태였어요? 그 사울왕이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 다윗은 도망다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물론 막 그 초반이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살던 그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그 지방에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수하의 장수로 있었던 그
사람으로 알고 있었던 때였어요. 근데 막 갑자기 이제 그 막 요나단, 다윗을 옹호하던 그 요나단, 자기 아들 요나단도 막 그 창으로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완전히 사울 왕이 시기심에 미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사울 왕을 이제 피해서 급하게 도망온 곳이 어디냐면 노비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노비라는 곳에 바로 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그 너무나 급하게 오느라고 뭐 먹을 것도 챙기지 못해갖고 막 그 사흘길을 달려오면서 아무것도 제대로 먹지 못한 거예요. 이 도망자의 삶이란 너무나 처참한 것입니다. 그때 이 다윗 왕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서 한 말이 뭐였겠어요? 먹을 게 있냐? 너무나 배고파 죽겠는데 좀 먹을 게 있으면 좀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 제사장에게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이 나라의 왕이 중요합니까? 지도자가 중요합니까? 뭐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는 안중이 없고 그냥 그 다윗 하나 잡아 죽이려고 온갖 정신이 다 팔려 있으니까 뭐 그 백성의 삶은 너무나 피폐해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그런데 그러고 말을 잇는 거예요. 이 성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매 안식일마다 올려드리는 이 진설병 떡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드시길 원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에는 그 매 안식일마다 드리는 이 진설병 그 떡은 거룩한 떡이라 구별되어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그런 떡이었어요. 그런데 아히멜렉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지금 성전의 떡이라도 거룩한 떡이라도 구별된 떡이라도 지금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누굽니까? 바로 그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인물 아닙니까?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아낌없이 그 떡을 내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생각하기를 아예 다윗과 그의 병사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떡이 제사장에게 먹을 수 없는 떡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시간 저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제사장 되게 해주셔서 이 떡을 먹을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되게 혁신적인 일 아닙니까? 막 요즘 종교개혁 이후에 많은 제사장이 생기고 그래서 오늘 성전 안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믿는 성도들이 나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 예수님 이후에 선포되기 이전에 지금 얼마나 오래된 전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 안에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도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어기면서도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제사의 그 진설병을 먹게 해 주었던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너희들이 읽지 못하였느냐? 야, 너는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고 그 율법사라고 하면서 그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 다 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면서도 야, 이 말씀 너는 알지 못하느냐라고 오히려 반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살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큰 그림에 참여하는 이 참된 일들이 이 안식일의 목적인데, 그리고 그 알맹이가 빠져버린 그 껍데기 형식과 그 법과 규칙의 자구에만 매달려서 그 안식일의 목적과 그 정신을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일들이 여러분 비단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 부분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안식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참된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 버튼 하나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얽어매는 그 조항이 여러분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테니스를 배우든 축구를 하든 골프를 하든 여러분 우리가 이 연습하고 동작 하나하나를 익히는 건 뭐예요? 그 동작 하나하나에 우리가 매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그 경기 가운데 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뭐 우리가 아무리 태권도의 기본 그 동작들을 우리가 익히지만 사실 올림픽의 경기에 나가면 그대로 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물 흐르듯이 그 상대방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도록 그 몸을 자유롭게 쓰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테니스도 축구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안식일의 규정은 어떻게 사람들을 안식일에 하나님의 쉼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자연스럽게 그 자유함으로 쉼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야지 훈련의 방법을 두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영적인 자유함을 빼앗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훈련한 운동선수는 본 경기에서 훈련에 사용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하기 위한 방법의 안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목적과 답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즉 훈련 자체가 답이 아니라 그 훈련을 통해서 그 답에 이르게 하는 도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율법과 훈련은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안식일의 목적처럼 우리가 참된 생명과 영혼의 소생이라고 하는 이 목적을 누리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과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말씀하시기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말씀한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더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안식일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안식일이 필요할까요? 안식일이 필요할까요? 천국에? 왜 필요가 없습니까? 천국에? 그것은 주님이 24시간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심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그 설명의 예가 되는 이야기가 5, 6절에 나오고 있어요.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제사장의 섬김으로 그 성전과 그 안식일과 그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그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제사장이 안식일에 물건을 나르고 진설병을 나르고 거기에서 오고 가면서 하는 모든 힘쓰는 노동들은 다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그 안식일에 참된 목적을 지금 이 제사장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루어 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시고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다 두고 지금 막 이래라 저래라.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냐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공자 앞에서 문자 쓰는 격인 것이죠. 오늘 7절 8절에 우리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즉 안식일은 그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거예요. 안식일은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안식일의 정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성전의 주인 되시고 성전보다 크시고 그리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오히려 엉뚱한 것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갔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건물로서의 성전이죠. 그래서 온통 그 성전 가운데서 성전을 화려하게 짓고 그 성전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정말 가장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계속해서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요 곧 무너지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대신 어떻게 말합니까? 그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곧 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고 있던 모든 이 껍데기 같은 신앙, 형식적인 신앙 이런 것들은 다 무너져야 되고 그 오늘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참된 주인으로 모셔지는 그 일들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오늘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주일이 되었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안식일이 아닌 참된 주일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으로 오늘 우리 안에 그것을 회복해 주셨어요. 그 무엇입니까? 바로 참된 안식일의 본래 정신인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용서와 그 구원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날로 회복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전에는 어때요?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성전의 모든 기구들도 장차 오실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 안에 놓여 있는 그 기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설병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떡을 드리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지는 못하지만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육신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면서 그 떡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분향단은 뭡니까? 분향단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그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시온서 앞에 우리가 휘장을 지나 오늘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게 분향단이잖아요. 또 등대는 뭡니까? 그 일곱 금초대의 등대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조명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그 사명의 삶을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상징함이 아닙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렴풋이 그냥 소망의 대상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는 다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다 성취된 거예요. 진설병의 그 상징도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된 거예요. 분향단의 그
기도의 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설치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휘장을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가운데 오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등대의 성령의 조명하심과 그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에 우리가 이제 주일로 섬기는 이 안식일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큐티하는 그 큐티집에 아주 좋은 말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셨죠? 안식일의 핵심은 날 지킴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누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나를 지킴이 아니라 예수를 누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교의 철학자 아브라함 조슈아 헬셀은 안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완전한 쉼으로 회복되는 존재의 질, 영혼의 풍요라고 말했어요. 안식의 요점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라는 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깨닫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성품과 그 사랑과 그 자비가 자연스럽게 내 안에 흘러오는 것이죠. 그게 참된 안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봤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안에 참된 영혼의 쉼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다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이 땅에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쉬게 할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님 외에는 모조품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우리 영혼에 참된 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온갖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입니다. 어때요?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걱정거리, 남편을 향한 걱정거리, 사업의 문제를 향한 염려의 짐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 앞에 내려놓으렴. 내가 대신 져주고 내가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형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축복의 생명의 삶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쉬어야 한다고 하면서 여전히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그대로 짊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그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어떤 시골 할머니가 이제 물건을 팔려고 잔뜩 보따리를 들고 이제 장에 가려고 하는데 아주 그 친절한 신사분이 딱 차를 그 앞에 세운 거예요. 너무나 자기 어머니 같고, 그러니까 태워준 거예요. 장까지 제가 가는 길이니까 태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중간에 가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 무거운 짐을 여전히 머리에 짊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 할머니, 그 짐 무거운데 옆에다가 내려놓으세요. 근데 할머니가 뭐라고 해요? 아, 내 몸 하나도 태워준 것도 미안한데 내가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놓냐고.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전히 교회 안에 나와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 여전히 그 짐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 내려놓으라. 나한테 맡겨버리라. 너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 마음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가라라고 얘기하는데,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전히 주섬주섬 그 무거운 짐들을 그대로 다 챙겨가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돌아갈 때 그 무거운 짐 그대로 다 주섬주섬 챙기지 마시고 할머니처럼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또 혹여나 알게 모르게 내 안에 지은 죄의 짐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토설하여 드린 것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아래 도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온전하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죄사함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렇게 주님 앞에 참된 평화와 그리고 안식의 마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